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로마서 27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몸으로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몸으로 가까이 하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몸과 마음의 관계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철학사에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적해가는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도 해요. 몸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음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근데 사실 철학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성경이 과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분리를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군요. 나는 비록 몸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앙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것이 진리인 양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의 행위가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자기만의 착각, 더 나아가 이 세상 철학의 오류로부터 우리가 배운 거예요. 철학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을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내용들, 절차들, 의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굉장히 중시하죠. 예컨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걸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오순절, 치칠절이 있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수장절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유월절에는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라. 칠칠절은 뭡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인데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 그들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라, 너희의 몸으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신앙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나 안식년 규례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날은 너희를 창조한 날이요 너희를 구원한 날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몸으로 실천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주세요. 성막이나 복잡한 제사제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리고 성막 앞에 있는 그 앞들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교훈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구약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전혀 새로운 신앙을, 구약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신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이 몸으로 하는 행위가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 이방 신전을 다녔습니다. 이방 신전을 다니면서 뭘 했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뭘 했는가 하면 그 신전의 창기들과 몸을 섞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으니 내가 몸으로 저지른 그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죄악도 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들이 했던 행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몸과 영혼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영지주의.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한 몸으로 연결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져다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몸으로 한 그 행동이 곧 우리의 영혼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몸의 행위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본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만약에 너희가 창기와 한 몸을 이루었다면 그 창기와 한 영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성령께서 머무시는 처소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죠.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론해서 드리는 이유는 문맥적으로 오늘 본문과 이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문맥을 여러 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칫하면 문맥을 놓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꼭 고린도전서 1장을 매주 읽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 제일 좋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 적어도 설교하는 본문이 있는 그 장 정도는 여러분께서 매번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 절이 아니고 두 절이 아니고 한 장 전체를 읽어야 맥락이 이해가 돼요. 18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했죠.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간다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영리, 그 질서에 반대되는 것들이 마치 질서인 양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한 게 뭐였죠? 동성애죠. 동성애. 순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사례를 놓고 보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영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것이 질서인 것처럼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영리가 지배하는 사회, 순리가 물러나고 영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각 개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몸을 갖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29절과 30절의 내용이에요. 29절과 30절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그 분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죄의 목록이 왜 중요한가?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죄가 명확히 규정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명확히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죄를 우리 삶에서 제거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빙크가 쓴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와 같이 기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는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이지 못해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절반은 맞는 말이죠. 내가 나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나만 아는 어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비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잣대인데 이 기준과 잣대가 옮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왔다. 그러므로 드러난 것만 갖고 나를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하는데 굉장히 익숙한데요. 자칫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한 착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여넘기는 잘못된 행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의 목록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명확히 규정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을 4가지 분류로만 먼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이야기해요. 생각도 우리 몸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지어요. 본문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악이라고 얘기해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불의는 뭐냐면 단순히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생각들, 이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불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게 불이에요. 왜냐하면 불의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다.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보좌를 밀어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입니다. 두 번째, 추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악은 원어적인 의미로 좀 보면 이래요. 겉으로는 세련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겉으로 볼 때는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 상상으로 온갖 음란하고 파괴적인 것을 즐기는 생각들, 그런 것들, 이걸 추악이라고 해요. 상상으로 음란한 것들을 즐기고 상상으로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게 추악이에요. 자, 세 번째, 탐욕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탐욕은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비교에서 비롯되고요. 오늘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보다 더 높은 곳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죠. 악의는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모든 악한 생각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총체적인 생각의 죄악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 모든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거기에로부터 파악되는 추악한 생각, 탐욕적인 사고, 그리고 악의로 가득한 생각들,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영역입니다. 두 번째 분류를 보면 다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 시기가 있죠, 살인이 있죠, 분쟁이 있죠, 사기가 있죠, 악독이 있어요. 이것도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질투 같은 건데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이 불행에 처할 때 기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 안 될 때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불행해지거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삐뚤어진 생각들,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날 때 그걸 시기요 질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살인. 살인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거기에서부터 훨씬 더 확장되어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적대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미워해요, 혐오해요, 적대해요. 무엇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결정적인 잣대가 아니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나는 진보 때문에 보수를 미워하고 적대합니다. 나는 보수이기 때문에 진보를 혐오하고 적대합니다. 이게 살인이에요. 인종 때문에, 취향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잣대 때문에 누군가를 적대한다면 살인입니다. 분쟁은 뭡니까? 살인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정당성과 자기 정의에 빠져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정당성, 자기 정의에 빠져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끊임없이 다툼을 양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사기는 거짓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얘기하고요. 악독은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하면 재밌어요. 삐딱한 성품이에요. 악독, 삐딱한 성품. 그래서 악독은 이런 겁니다. 상대의 성의를 항상 악의로 해석해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닌가, 뒤편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악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늘 나쁜 쪽으로만 비꼬아서 바라보는 아주 삐뚤어진 성품, 이걸 악독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면 적대하고 혐오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아니면 분쟁,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항상 직장 상사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나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만 비꼬아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언어적인 영역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수근수근거림,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자, 수근수근하는 것은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뱀이 쉿쉿 소리 내는 그 의성어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겠죠. 뱀이 무엇을 했죠?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교묘하게 거짓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비방은 뭡니까? 수근수근함이 은밀하게 한다면 비방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능욕은 비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거는 조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가장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농담이었다. 나는 유머였다. 네가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조롱을 할 때 그것을 능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수근수근거리고 비방을 하고 능욕을 하는 언어적인 행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네 번째는 소위 말하는 권위 파괴의 영역들이에요. 권위 파괴의 영역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리를 취하는 것인데,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교만. 모든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거죠.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대단하다 라는 삶의 행태들, 교만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설하는 것, 그게 자랑이잖아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입술을 통해서 배설하는 것,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계속해서 그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 악을 도모해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권위인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죄악들을 거론한 후에 최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 삶의 모든 질서를 전방위적으로 파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짓는 죄악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영리의 세상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지향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목록들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오죠. 이 죄악의 증상들은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게 28절이에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오죠. 뭔가 마음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이런 죄의 목록들을, 이 죄의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다. 그래서 그들이 몸으로 그런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한국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 그리고 조금 더 생활 언어로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신경을 쓴다는 것을 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로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죠. 부모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항상 여러분 신경이 쓰이잖아요. 학교에 가든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내 눈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신경이 쓰이죠.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재미난 것을 할 때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갔을 때 여기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오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혹시 그 사람이 비를 맞지 않을까? 오늘 너무 추운데 옷을 얇게 입고 가진 않았을까? 눈이 왔는데 혹시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성향이 이끄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성대로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삭제시켜가는 것이죠. 무마시켜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이는 것이 괴로워서 아예 그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의도적인 거부,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대요. 상실하다라는 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도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도키모스는 판명되다, 입증되다야. 아는 부정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명되지 않았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 가짜로 판명되었다.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따라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가짜가 되었구나.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그래, 그러면 너의 그 마음, 그 상태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짜 마음, 쓸모없는 마음, 가치 없는 마음 속에 그냥 던져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9절과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이 모든 행태들,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이 모든 죄악된 행태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거 하나죠. 어떻게 해야 이 비참한, 어떻게 해야 이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요, 적당한 수선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재창조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마음이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알고 믿음의 손을 들어서 받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심리학이 우리 마음의 일부를 교정할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리학 혹은 상담학 아주 유익한 학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부패하고 고장난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지식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를,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연구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열심히 우리에게 설명한 후에 4장 8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마음의 가까움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고보 전체의 문맥을 보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거짓된 착오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과 몸의 관계를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가식이 너무 싫다. 나는 위선이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맞습니까? 마치 그것을 정직함의 표상인 양 포장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위선과 가식은 그 동기에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일을 할 때 그걸 위선이라고 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남들을 속이기 위해. 핵심은 마음에 없는 것을, 마음에 부족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부족해도, 우리 마음이 모자라도, 우리 마음이 희미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의 명령이요, 주의 약속이에요. 마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 10걸음 먼저 우리 앞에 다가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을 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몸의 행위가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마음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요. 몸과 마음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행위를 통해 우리 마음을 단련해 가야 돼요. 청교도들은 바로 이 지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몸의 훈련에 온 힘을 쏟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의 훈련이 너무 과하여 율법주의자라고 오해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원리, 몸과 마음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몸의 연단을, 몸의 훈련을 애썼던 거예요. 청교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70가지의 결심문을 평생 동안 지켜왔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필독서로 지정해서 읽은 분도 있을 텐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예요. 이 책에 보면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해서 7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7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의 결심 5번째입니다. 나는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가능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결심 16. 타인에게 손해가 될 말은 결코 하지 않겠다. 자신의 혀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결심 20.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나는 절제를 유지하겠다. 결심 41.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내가 소홀히 한 일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겠다. 결심 44. 나의 기분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모든 것들을 즉각 기도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상황과 몸과 감정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속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왜냐? 율법주의가 아니라 몸이 자신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몸을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자꾸만 교회로 이끄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계속하여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무겁더라도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혀와 손과 발,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공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에 그 죄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새 창조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몸을 지속적으로 연단시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몸을 경건의 연습에 던지십시오. 게으름과 나태함에 찌지 마시고 온갖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바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됨이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몸을 바쳐 주님께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